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 가증히 행한 아합에게 가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왕상 13장에 등장했던 한 선지자를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익명으로, 이름도 모르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익명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델로 가서 그 금송아지 제단을 향해서 규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거기에서 어떠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많은 금은보화를 주겠노라 했지만 받지 않고 거기에서는 떠났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셨다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과 환경을 섞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신 그 선포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위로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죠.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이 선지자는 다른 곁길로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것 좀 괜찮죠? 이게 맞죠? 괜찮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섞고 그 환경 가운데 편리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섞어버린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도 이제 아합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몇 년 기근이었다고요? 3년 기근입니다. 물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 하나 내리지 않은 그 땅, 쩍쩍 갈라져서 기근이 심각한 그 땅에 오죽 심했으면 아합 왕이 지금 물길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그래서 아합이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자. 혹시 물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더 마실 물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엘리야가 지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이라는 기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고 사람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땅 아래에 샘도 주관하시고요, 그 물줄기도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구름도 주장하셔서 이 모든 지면을 적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조물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가뭄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궁에서 일하는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의 신하.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 설 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스라엘의 국교로 깔 때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나라의 그 세금으로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이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이세벨이 이런 완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을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눈과 귀를 아주 가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오베다가 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 계실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아예 지금 바알 숭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쓸이해서 이렇게 진멸시키는데 괜찮을까? 그 두려움이 오베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데 한 번에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밥과 물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이 사람이 비록 아합의 신하로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어떤 행위로 옮겨지게 했냐면요, 경건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한 겁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이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켜야겠다. 아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뭄과 떼벽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열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베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경건한 행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지금 구원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애들 다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왜냐하면 딸을 많이 낳으면 좀 놔두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들을 불려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산파에게 말해서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무서운 짓을 할 수 없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의 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산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칼을 쥐고 휘두르는 그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상급을 쌓으십시오. 그럴 때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오베다가 물을 찾아서 나섰는데 물길을 찾아야 되니까 아합과 오베다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반대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오베다 앞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오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얼굴까지 딱 내걸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를 못 찾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시돈에 가 있었습니다. 시돈. 이세벨의 고향인 적국의 고향에 가서 가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게 저주하는 그 바알의 적국의 나라에 가서 숨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렇게 찾아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엘리야가 지금 오베다 앞에 덜컥 나타난 거예요. 오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산 사람인가? 과연 유령인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났지? 그래서 오베다가 너무 놀라서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 주 엘리야요,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라고 말하라고 보냅니다. 가서 고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잘못 골랐잖아요.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이세벨을 가만 놔두겠어? 거기에 동참했다가는 나도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100명을 구원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고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다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고발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죠. 선지자요, 엘리야 선생님, 제발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아합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원한 일을 엘리야께서는 모르십니까? 그러니 저를 제발 이 시험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태껏 3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도 그렇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기면 사람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간구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합이 같이 왔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왕을 기만한 채로, 안 그래도 독이 지금 머리 끝까지 난 아합인데 누가 죽겠습니까? 오베다가 죽을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변개가 없으시고 약속하시면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은 아합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 내가 편안히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라는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자, 아주 큰 보증수표를 갖고 오베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아합이 너무 분해 있잖아요. 3년 동안 왕이 심지어 물길을 찾아 나섰으니 얼마나 격분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오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지금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같이 맞받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래, 네가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는, 네가 그토록 신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끌어내. 호를 한번 결투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눠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서 땅을 적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영안이 깜깜하게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보지 못하고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래서 시원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갈멜산에서.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국고를 지금 낭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로 지금 자리 잡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가 나갔습니다. 850명 대 한 명의 대결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갈멜산에 나갔는데 거기에
아합 왕이 모든 백성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왔어요. 엘리야가 답답하잖아요. 그 3년의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왜일까? 동일선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번개치고 하늘에서 막 우레 울리고 막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서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뭐죠?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막 서운해서 울다가도 엄마 치마폭에 감기고, 그리고 아빠 손을 붙잡고 놀러 나가고 뭘 사달라고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나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고 잘 되라고 매를 들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압니다. 부모님들이 막 힘들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과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을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봇처럼 무서워서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죄를 다 끊어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버렸습니다. 내가 알던 그 지식들을 똥통같이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벌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해 놓고도 내가 그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걸 알라고. 그런데 사람의 시야는 100년 살면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버릇없이 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만 그마저도 주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들을 길 없으니, 그러니 어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의 풍요를 바알에게서 받고 삶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대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 1명, 엘리야. 그래서 어떻게 대결하는지 보면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850명이 송아지 1마리를 잡고 엘리야가 송아지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각을 뜯어서 그 위에 놓죠. 다만 약속하죠. 사람이 불을 붙여서 제단을 태우지 말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직접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사르게 하자.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희가 머릿수가 많지 않느냐? 너희가 먼저 해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뜯어서 제단에다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반나절 힘껏 목 놓아 부르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는 신인즉 혹시 묵상할지 모르겠구나. 아니면 혹시 외출했나? 아니면 혹시 길을 가고 있나? 자고 있는 그 신을 깨워야 하나?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아라 하면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무엇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나가면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오냐고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봅니다. 온종일 지금 생쇼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 됐다. 내가 하마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하리라. 그래서 송아지 각을 뜯어서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물도랑을 팝니다. 깊이 팝니다. 깊이. 나무도 적시고 그 재물도 다 물에 철철 적실 정도로 그렇게 깊이 파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누가 신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바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그리고 그 물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 깨끗하게 마르도록 아주 그 불이 제단을 핥아버립니다. 이런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체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하다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그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희가 아느냐? 우상을 부어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조물주가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 대장장이도 그렇고 철공으로 철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그 사람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 존재도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우상단지가 과연 신이냐는 겁니다. 신이냐?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어떻게 합니까? 목공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심고 정하는데 이 나무는 어떤 제목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밥을 지어서 만들어 쓸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는 다 쳐서 밥을 해먹는 불쏘시개로 쓰고, 그리고 밑둥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 나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하면서 자기가 깎아 만든 그 나무 우상단지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냐?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냐?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이 일들을 누가 봤습니까? 또 백성이 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 신입니다 라면서 모든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는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백성들이 그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봤구나.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그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백성들 가운데 가뭄을 그치시고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비를 주는데 거대한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큰 비를 주시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엘리야는 두 다리를 갖고 달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아합보다 먼저 앞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전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마리아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사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겠구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구나 라는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 생각처럼 되었을까라는 거죠. 엘리야 생각처럼 됐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